오늘 말씀과 세미나는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와 함께 받으신 노란 교환이 있습니다. 이 노란 교환을 펼치셔서 말씀으로 먼저 첫 번째 세션을 하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 후에 이어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구소련이 붕괴될 때 고르바초프가 매우 불안한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옛날에 강력한 공산주의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이제 구 세력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탱크를 몰고 전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청년 한 명이 탱크 앞에 온몸을 던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탱크는 이 청년을 넘어서지 못했고 결국 옛날에 그 강력한 공산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은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은 복음주의 크리스찬이었고 자기의 이 작은 공동체에 자기가 이 일을 할 것이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나서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일을 행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바로 도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이처럼 파워풀한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역사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아멘이시죠? 중보기도 사역을 펼칠 때 첫 번째가 성경 구절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기도에 네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간구를 하라. 간구는 어떤 긴급한 일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간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도한다 그럴 때 기도를 말해요. 도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은 억울한 일이나 어떤 일들을 만나서 기도할 때 이 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감사는 감사할 제목을 가지고 특별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의 기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중보기도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은 수정이 돼야 될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치 중보기도 그러면 마치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마치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더 성경적인 표현을 하려고 한다면 중보적 기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성경적이고 도고의 기도 이렇게 해도 좀 더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워낙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중보기도라는 단어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웹스터 사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언어와 생각을 사용하여 경건히 겸손하게 신에게 접근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적으로 말을 한다면 기도를 정의하면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주요 섭리자이신 하나님께 나아와 그의 도움을 구하거나 그와 더불어 대화하는 행위다. 자,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도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맺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것, 이것을 바로 기도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또 다른 분류를 해본다면 경배의 기도도 있고 고백의 기도도 있고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찬양의 기도, 침묵 기도 이런 여러 형태의 기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고상한 기도의 형태는 중보기도의 형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나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힘든데 정말 나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참 고귀하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까? 자, 중보기도 사역이 왜 중요한가? 첫째, 중보기도 사역은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나눠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보통 제사장의 사역을 보면 제사장이 서서 뭔가를 합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그게 뭔가 하면은 매일매일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됐었어요. 근데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했다고요? 앉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 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취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가만히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로마서 8장 히브리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뭐하고 계신다고요? 간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서 팔짱 끼고 이놈들 내가 지금 구속사역 다 완성해 줬는데 너를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어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뭐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하면 첫째가 뭔가 하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저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예수 믿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참 이게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데 누가 또 기도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되죠. 너무 위로가 되죠. 그래,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뭐 내가 낙심하면 안 되겠구나.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정말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크게 두 가지라 했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뒷부분에 우리 인생의 어려운 것을 다 말해요. 위험이나 환난이나 적신, 뭐 칼이랴, 그죠? 이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눈물 속에서, 우리 인생의 장애물 속에서 뭐라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제자들이 밤늦게 외로이 노를 저을 때 예수님은 저 산 위에서 보시고 뭐하고 계셨다?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별로 감동이 안 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감동이 돼요. 그렇구나. 이게 내 혼자가 아니구나. 이번 주 시험 봐야 되는데 혼자가 아니구나. 이번 주 프로젝트 해야 되는데 내 혼자가 아니구나.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이 어려운 일 가운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한다 그래도 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2000년 그때 너무나 제한된 지역에서, 그죠? 12제자를 양육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온 세상에 기도로 사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인도네시아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참 어려웠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줬어요. 우리 교회 외부에 있는 단톡방에 150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정말 이 대표들만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15만 명 정도가 적어도 전 지구에서 5대양 6대주에서 막 그냥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외국에 있는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죠? 혹은 막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이런 사역을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성도들이 우선순위로 감당해야 될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로 이 일을 준비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 처음 읽었던 것으로 내가 첫째로 너희를 권하노니, 첫째란 말은 priority,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보면 마태복음 4장 1,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생의 첫 부분에 이제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뒤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중요한 일을 하실 때. 또한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뭡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12를 택하셨다라는 구절을 읽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을 선택하는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먼저 기도를 우선순위에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인류를 구원하는 이 십자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십자가예요. 이것을 앞두고 주님은 기도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나의 하루 24시간 중에 기도의 시간 전체를 합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볼펜 있으면 거기다 한번 기록해 보세요. 몇 분이다. 안 기록하시는 분은 기도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얼마나 되겠는가? 그중 중보 기도 시간은 얼마나 될까? 내가 하루에 기도 시간에 예를 들어서 30분이다 그러면 그 중에 정말 순수하게 다른 사람 혹은 교회 공동체, 내가 아닌 정말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이 중에 몇 분이 될까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 사역은 주께서 가장 놀라운 상급을 약속해 주신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주님이 유대의 심판을 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한 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 한 명이 되었다면, 내가 그 한 명으로서 정말 이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었다면 이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지 않았겠냐 하는 것이죠. 에서더처럼, 그죠? 에서더처럼 정말 이 한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10명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돌이키시고 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약속이 이 기도 가운데 있어요. 욥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없음을 한탄했다 하는 구절을 우리가 욥기서 9장 33절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중재자가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며 이사야 59장 16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여러분 막아서서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 자, 오늘 본문이 에스겔서 22장 29절부터 31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중재자가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멸하지 못하게 할, 정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멸망시켜야 하는데 막아서서 이 백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할 그 한 사람이 없음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야말로 중보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막아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막아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호주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분노와 하나님의 그 진노가 막아설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이제 제사장은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 정말 이 제사장이 날마다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성막과 또 이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죄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죠.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왕이 무슨 일을 해요?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 세상의 역사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안 믿어지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80년대 초에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에 든 것도 없으면서 되게 교만하잖아요. 그럴 때 이 교회 강대상에서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 솔직히 조금 믿음이 없었어요.
장로님 뭐라고 기도? 하나님, 저 공산권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예? 아유, 공산권이 무너지게 뭘 무너져? 예? 예?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 그때만 해도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기도였어요. 예? 그런데 10년이 안 돼서 무너지더라고요. 10년이 안 돼서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역사가 움직여지고요, 나라의 정책이 바뀌기도 하고요, 왕과 같은 이러한 사역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드윈 아놀드 경이라고 하는 영국 시인은 말하기를, 만약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반자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백리를 다가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 사역의 특권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은요, 특권이 있어요. 특권이, 어떤 특권이 있을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보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죠.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께 뭡니까? 여호와 앞에 서 있다가 했어요. 왜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 쉽게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구약 때는. 그랬다가는 금방 진노를 받아서 죽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이 단어 발음하기가 무척 어려운데, 이 단어를 한번 발음하려면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며칠을 기도하고 난 뒤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있고 무서운 하나님이었죠. 쉽게 다가갈 수가 없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여호와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까이 나아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그냥 쪼르륵 달려가서 하나님 나 왔어요 라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 아빠라고 하나님 앞에 응성을 부리면서, 혹은 나의 속상한 것도 털어놓을 수가 있고요, 나의 기쁜 것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는 그런 기도의 교제장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나가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죠. 그리고 감히 주께 고백을 하면, 감히 먼 관계에서는 하나님께 참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되나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가까워졌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뭐든지,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라고 감히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파워포인트가 못 따라오고 있네요. 그죠?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리가 손만 들면 된다는 거예요. 손만 들면, 손 들고 기도하면 승리를 약속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집에서도 가끔 이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식구들이요, 정말 이렇게 기도가 필요한 한 명을 놓고 그 사람이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고, 식구들이 양쪽에서 팔을 잡아줍니다. 팔을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이따가 오후에 한번 해볼 거예요. 실제적으로 해볼 텐데, 이렇게 팔을 잡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와, 정말로 확실하게 중보 기도하는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들 겁니다.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을 들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전쟁도 승리하게 하셨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절부터 4절부터 먼저 보면요, 여기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사건이 나와요. 알겠죠? 그 3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진멸될까 함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약속했으니 약속된 가봐. 근데 나는 안 갈 거야 말씀하십니다. 내가 같이 가면 너희들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이제 12절부터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에 올라가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14절 나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어떻게 한다고요? 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래, 내가 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셨다는 것이죠. 모세의 이 중보적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이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참으로 우리가 놀라운 이러한 참으로 특권이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중보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넘겨보시면 4쪽에 중보 기도는 성도의 의무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가끔 아픕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더 성도를 위해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앞에 자유롭습니까? 정말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 교회를 또 이 사회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보 기도는 특권도 많지만 이것은 성도들의 의무다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32장 32절에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 와, 대단하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우리 아무개를 위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그냥 저를 그냥 지옥에 보내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기도입니까? 정말 이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무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보 기도는 성도의 의무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과 에스겔 22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때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백성들이 범했어요. 에스겔 22장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멸망할 때도 역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은 범했습니다. 징벌받기에 마땅한 것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 22장에서는 한 명도 찾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막았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말씀하시면서 중보 기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한 명의 중보 기도자가 중요한 것입니까? 나 한 사람이 기도로 말미암아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금년에 정말 이 중보 기도로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세미나 이제 강의 때 오시기 전에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뭔가,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좀 기도하고 싶은 건 뭔가, 사회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뭔가 한 가지씩이라도 이렇게 좀 기록해서 오시면 좋겠어요. 일단 오후 때는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도 조금씩 더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좀 한번 적어서 와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후에 세미나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하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후 때는 실제적인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 사역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보기도 사역 헌신자로 세워서 앞으로 아래층 이제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기도실을 중보기도실로 운영을 하면서 중보기도 사역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책자 맨 뒤에 보시면 성막 평면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펴놓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들을 저 이미지네이션 프레이어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그 상상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좀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여러분 정말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을 우리가 연상할 때 우리는 이 속에 있는 복음의 진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